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3년 전에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고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십자가를 졌습니다. 근데 십자가 사건 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했고 도나가서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 다시 부활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과 오늘 보니까 조반을 먹었다. 이 제자들은 아마 주님을 볼 때 마음이 정말 무거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십자가의 사건에서 한 명도 안 남고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본인들이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먹으라. 여러분 주님의 그 따뜻한 정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좌절해도 배신해도 도망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받아줄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도란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들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매일마다 저 호라이즌을 보면서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올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집이 차압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세금으로 인해서 또 차압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생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갈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 본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과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자리를 벌써 이미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처럼 또 주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이 물어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또 물어보십니다. 아마 베드로에게는 정말 뼈저리고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속이 터지는 그런 질문이었을 거예요. 또 거기다 답변을 할 때에도 더욱더 그에게는 괴로웠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너 봐! 너 잘못했지? 야 이 바보야! 어떻게 날 배신할 수 있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확인을 시켜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실패하거나 잘못하게 되면 막 욕을 퍼붓거나 우리를 저주하거나 하지만 주님은 우리 다시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주님께서 3번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은 교회였었어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열심히 그들이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냉랭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만 가지고 모든 것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른 말씀을 선포했느니 안 했느니, 은혜 받았더니 안 했느니, 이 감정은 메말랐고 그냥 오로지 지식만 남아서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를 보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어디서 잊었는지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우리가 첫사랑을 다시 찾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교훈 3가지가 있습니다. 첫사랑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그 첫사랑을 어디서 잃었는지 우리가 기억하라. 왜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첫사랑을 어디서 잃었는지, 왜냐하면 첫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기억하게 되면 그 사랑은 계속 지속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사랑을 다시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우리 남편, 아내 만났었을 때에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처음 만났었을 때 그 좋았던 시간, 정말 주님을 떠나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 계속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교회를 꼭 가야지, 계속 가야지, 너무 시간이 좁구나, 너무 시간이 짧구나, 주님과 계속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투자하고 여러분 물질을 더 사용하고 여러 가지 동한 것처럼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을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을 한 가지 매일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도 이제 22년 동안 결혼했더라고요. 하루에 365일, 1년에 365일입니다. 계속 발견하는데 계속 점이 더 많아졌고 주름이 더 많아졌다는 것. 근데 그 주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왜? 나 같은 못난이 만나가지고 고생 많구나.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더 잘해주고 싶어요. 근데 내 마음이 따라주지 못해. 다시겐다면은 계속 우리가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사랑이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그러면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회개하라. 무엇에서? 죄를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멀어졌다는 것,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와 남편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 맺을 때에 그 상대방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닫혀지기 시작해요. 그 마음이 언제 풀립니까? 회개할 때에.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그 첫사랑을 놓쳤는지, 어디서 너희들이 그것을 뺏겼는지 다시 기억하고 회개하라, 돌아와라. 왜? 돌아오게 되면은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멀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냉랭해져요. 이왕 멀어진 거 그냥 완전히 가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은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들이 첫사랑을 어디서 이뤘는지 다시 돌아와서 그 첫사랑을 계속 유지하라. 다시 얘기한다면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반복해야 돼요. 예배 생활, 기도의 생활, 말씀 묵상하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 이건 계속 우리가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그 능력이 내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와 다시 아직도 있구나 확인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앉힙니다. 제자들도 앉힙니다. 오늘의 이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냐 했을 때 이거는 베드로에 위한 질문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제자들 왜? 다 도망갔기 때문에. 근데 더 나가서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매일마다 주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마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얘기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사랑하는데 어찌 너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겠느냐? 돌아서라. 그리고 우리 그 사랑 안에서 우리 거하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사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고 조반을 준비하고 줬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먹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님의 그 따뜻한 또 여러분 마음을 느끼십니까? 이들이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야, 거기 아니라 이쪽이다. 그랬더니 그물을 들었더니 153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세요. 우리가 이탈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주님은 항상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세요.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기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이 조반을 먹으면서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것, 귀신 들린 자들이 쫓아나는 것, 많은 분들이 쫓아오는 것, 이것을 본인들이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맞다,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된 삶을 주기 원하시는데, 정말 건강한 삶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사탄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도래 자유하는 삶을 원하는데 우리가 이탈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세요.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왜? 주님의 명예에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항상 이탈하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나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움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불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제자들을 야단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실패한 것, 좌절한 것, 그 마음, 그 무거운 마음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서 조반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세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실패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 내가 너희들 치유해 줄게. 내가 너희들 위로해 줄게.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바꿔줄게. 언제? 우리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오늘 본 말씀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온전하게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 온전한 마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진리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5절서부터 17절 중심으로 제가 설교하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설교가 아니라 오늘 또한 주제 설교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랑,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원했고 또 더 나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주님께서 사용했던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가페 사랑 너무 잘 아세요. 그렇죠?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조건 없이 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이면 구원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저주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주님은 두 번이나 계속 세 번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합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사랑했는데 베드로는 거기에 반면에 무슨 얘기했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 사랑을 쓰는 것은 필레오 사랑이 있습니다. 필레오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조건이 있는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필레오는 형제와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와 형제가끼리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사랑하는 것, 우리 사회에 나갔을 때 친구들 사랑하는 것, 그런 조건 있는 사랑이에요. 너가 내 친구면 내가 널 사랑할 수 있다. 내가 널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필레오는 조건이 있는 사랑이에요. 근데 아가페는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보면서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조건이 있는 사랑과 조건이 없는 사랑은 이것은 틀리다.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아닙니다. 저는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없어요. 저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지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해 주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 쫓아왔다는 것은 조건을 두고선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메시아였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었습니다. 왕이면 어떻게 됩니까? 왕국이 세워지게 되면, 보좌에 앉게 되면, 베드로는 누구였습니까? 사도들 중에서도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내가 우편 아니면 좌편 앉겠지, 이런 생각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이 배반했던 것은 십자가 사건에 돌아가셨을 때에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바라봤던 것, 그것이 내가 숲으로 내려가니까 이게 아니구나. 근데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너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냐?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요 솔직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주님 조건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에 교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건강을 얻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주님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따라와요. 근데 주님은 그런 조건을 들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머리 댈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 따를 수 있겠느냐? 다시 얘기한다면 조건 없이 날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런 조건을 달고서 따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의 이름을 어떻게 바꿨다고요?
베드로로 바꿨습니다. 베드로라는 것은 여러분 돌이라는 얘기입니다. 반석이라는 얘기예요. 반석은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굳건하다는 얘기예요. 인내가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베드로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만큼은 예수님께서 이름 바꿔줬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세 번이나 부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은 원래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막에서 사람한테 그것을 주게 되면은 그 사람은 사막 같은 사람, 다시 얘기하면 이탈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날 배신했지, 나를 이탈했지.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가 왜 나를 이탈했냐? 나를 왜 배신했냐? 나를 왜 떠났냐? 지금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조건을 따른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때는 우리는 이상하게도 주님을 떠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줬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도 안 들어주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아무것도 잘 되는 것도 없고 맨날 욕만 먹고 내가 왜 교회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조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 있는 사랑은 항상 보상을 받기 원하는 게 바로 조건 있는 사랑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신 것은 우리 모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였었지 조건을 따라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오셨지만은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조건을 붙이길 원해요. 아는 친구가 대학교에서 어떤 여인을 데이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같이 저녁을 먹다가 여자친구가 갑자기 남자에게 요새는 좀 옛날에도 좀 여자가 적극적인 여자들이 있던 것 같아. 뭐 요새는 더 적극적이지만은 옛날에 뭐 남자가 꼭 프로포즈해야 된다는 그런 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자가 나 너 사랑해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얘기 듣고서는 좀 뭔가 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더니 나도 사랑한다고. 에? 무슨 얘기야 지금? 나는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는 엄청나게 좋아한다. 그랬더니 여자가 얘기합니다. 나도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부담이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만나지 말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좋다는 것은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해주면은 좋아질 수 있지만은 만약에 조건이 달라지면은 나는 좋아할 수 없다. 근데 사랑은 무조건 사랑하겠다는 얘기예요. 바로 주님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이 사랑은 모든 사랑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조건이 안 붙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계속 거할 수 있어요.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실망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진리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계속 반복돼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얘기했었을 때에 베드로는 마음이 상처가 왔습니다. 왜 상처가 왔을까요? 베드로는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앞섰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주님에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절대 배신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했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2번째 했을 때까지도 베드로는 계속 이제 마음이 이제 괴로운 것입니다. 근데 3번째 얘기했었을 때 그에게는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17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여기서는 grieve라는 단어를 씁니다. 더 나가서 이 단어를 보게 되면 hurt,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처는 여러분 인간적인 상처가 아닙니다. 자기 자존심의 상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까지 얘기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자기의 잘못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기까지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지어 그것이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너가 그것을 반드시 고백해야 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하고 행동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나도 모르게.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냥 우리가 회피하려고 해.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려고 해. 우리가 생각도 안 하고 이탈하고 우리가 떠나면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근데 그 문제는 우리가 직접 다루지 않는 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 만날 때마다 똑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런 상황이 오실 때마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자존심이 허락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남자들 특히 이 자존심 때문에 아내들이 이 얘기 저 얘기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 결론적으로는 듣게 돼 있어요. 저는 22년 통화에서 그것도 배웠습니다. 좀 똑똑했으면 빨리 배웠을 텐데. 근데 그놈의 자존심이 뭐기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항상 제자들 앞에서 먼저 입을 벌려서 나는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고.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여러분 지적합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제자들이 들으면서도 아마 베드로를 비웃었을 거예요. 본인이 뭐 잘한다고, 본인이 부인한다고, 본인이 뭐 끝까지 뭐 충성한다고, 죽기까지 그러면서 뭐 3번 부인해? 아마 제자들은 그것을 비웃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에게는요 엄청난 지금 자존심이 깎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문제는 베드로의 문제뿐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 주님 닮기 원합니다 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막상 그 시간이 오게 되면 우리는 이탈할 때가 많아요. 왜? 이것 좀 해주실래요? 하면 어떡합니까? 내 자존심이 허락 안 해.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자라왔는데? 내가 여태까지 무슨 공을 들였는데? 이런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존심 버려라.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들 크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존심 때문에 축복하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순종이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나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순간서부터 여러분들의 자존심 때문에 축복을 못 받고 있거나 은혜를 못 받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영성에 있어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놔주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거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거냐 아니면은 나를 무시할 거냐. 베드로를 3번 동안 이렇게 물어봤던 것은 내가 너를 다시 인정하기 원하고 더 나아가서 나를 쓰기 원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크게 쓰기 원한다. 여러분 18절부터 19절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자존심 버리세요. 안 버리면 여러분들이 큰 손해 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부터 1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사랑합니다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에 보니까는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에 보니까 또 내 양을 먹이라 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15절에 보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이거 양은요 새끼 양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램. 이 새끼 양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자가 대부분 이런 양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품에 안아가지고 계속 널처링합니다. 케어해줘요. 뭐 우유도 먹여주고 풀도 뜯어주고 자기 품에 하는 겁니다. 왜? 자랄 때까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성격을 알고 목자가 명령하게 되면 따라오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자기 품에 두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건 필레오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너가 만약에 필레오 사랑하게 되면 너가 만약에 저 사람들 전도하게 되면 양육하게 되면 그 사람을 조건으로 가지고 너가 양육할 것이다. 조건이 붙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같이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 양육해서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조건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전도해도 내가 원하는 사람은 전도해. 내가 만나서 싶은 사람만 만나. 내가 교제하고 싶은 사람만 교제해. 내가 같이 먹고 싶은 사람들 같이 먹어. 이게 조건이 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조건은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조건 없는 사람. 왜? 주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이 전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그만큼 넓다는 것입니다. 깊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조건을 다루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을 근데 여러분 한 사람도 본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저 사람 못생겼어. 너 키 작어.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 왜 말을 저렇게 해? 왜 저렇게 걸어? 왜 음식을 저렇게 해? 이렇게 조건을 달다 보니까 나한테 맞는 사람이 없어. 근데 주님은 조건을 달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조건을 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알았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여기서는 양육하라, 교육하라는 얘기입니다. 섬기란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또 베드로 시몬은 또 얘기합니다. 난 조건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데 있어서 조건적으로 살게 되면 그것 또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 섬겨야 되는데 왜 저 모매님은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나 싫어. 섬기지 않아. 그 성도님은 왜 그래?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기준에 맞춰서 우리 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얘기가 뭡니까? 너의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뭡니까? 너 자신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너 자신을 죽이면 절대 조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도 살아있어. 혈기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붙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우리 성도님들 서로 얼굴 한번 쭉 보이기 바랍니다. 나만 보지 마시고 나 잘생긴 거 잘 알아요. 제가.
옆에 계시는 게 쭉 보세요. 여기서 보게 되면 제가 1년 300 우리 교회에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는데 몇 사람은 한 번도 가서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여러분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들 그 안에서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맞는 조건이 들어온다면은 내가 그 사람 만날 것이고 그 조건이 안 맞으면은 나는 그 사람 안 만나. 여러분들 좀 시야 좀 넓히기 바랍니다. 조건으로 여러분 섬기지 마세요. 조건 없이 그렇게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게 되면 우리가 부족한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네 번째로 세 번이나 주님께서는 세 번이나 주님께서 사랑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님께서 필레오 아가페 사랑을 하십니다. 근데 세 번째는요, 필레오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사용하세요. 요한아도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 두 번째도 아가페 사랑. 근데 세 번째는요, 하도 베드로가 조건 있는 사랑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 번째는 그래,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필레오 사랑하느냐? 조건으로 나를 사랑하겠느냐? 주님이 베드로를 봤었을 때 베드로의 기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베드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러면 아가페 필레오 사랑으로 우리가 시작하자. 주님은 절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면서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더 성장시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래서 조건적인 사랑이냐? 그러면 그래, 거기서 시작하자 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조건 없는 사랑 할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지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놀라우세요.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되 본인의 사랑의 기준으로 올라올 때까지 계속 주님께서는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아, 주님, 아가페에서 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레오로 내려오시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절대적이신 주님, 하나님이 나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시는구나. 그게 바로 주님이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기준으로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구간에서 여러분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여러분 자랐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조건적인 사랑을 했다면 아마 궁전에서 태어나셨을 거예요. 왕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 만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조건 없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모습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의 있는 데까지 내가 내려오겠다. 근데 거기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원하고, 정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해 주셔서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든 사람의 기준을 맞춰줄 수 있는, 그게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고 그를 이끌어줄 때에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 없는 사랑, 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해지고 풍성해지고 사랑이 넘쳐 흐르고 더 나아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